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자 그에게 험난한 인생의 길이 펼쳐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얼마 전까지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사울은 도망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믿고 난 이후 사울의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예수 믿고 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기 전까지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자들이 사울을 외면했습니다. 즉 교회가 사울을 외면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의 과거를 잘 알기 때문에 사울의 변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 문제 외에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앞에서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일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피신하게 된 곳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였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사울은 여기에서 13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나중에 안디옥 교회와 연결되었고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자마자 사울에게 펼쳐진 인생은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 동안 사울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체계와 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가 썼던 수많은 서신서들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낸 3년의 시간, 다소에서 보낸 13년의 시간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고향 다소에서 보내는 13년의 시간 동안 텐트 메이커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울의 고향 다소는 텐트 제조업이 활성화된 도시였습니다. 텐트 제조업을 하면서 선교를 했던 사울의 이력은 고향 다소에서 보냈던 13년의 시간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자마자 사울에게 닥친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은 사울이 바울로 준비되었던 시간이었으며 선교를 준비했던 시간이었으며 기독교 신앙의 체계와 교리를 정리했던 시간이며 그리고 사울을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던 시간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닥친 고통과 시련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도 헛된 시간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변화시켜서 꼭 필요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그를 도우셨습니다.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다메섹 지역의 제자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가 그를 도와서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 공동체가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고 외면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의 변화를 설명해주고 보증해 주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형제들 즉 성도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그리고 다소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사람을 통해 도우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서로 협력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통과 시련의 시간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모든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나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시간도 헛된 시간 없고 고통과 시련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중요한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붙여서 아버지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의 변화를 돕는 아버지 손길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손을 내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